오늘 목요 성경 강의 이사야서 제 27강입니다. 27강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 잘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성경에 귀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사살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막강한 왕이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전능하신 능력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장 전체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대언이 이제 그가 죽을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38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체로 대언자들이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다뤄볼 부분이 이건데요. 당시의 대언자들이 그냥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말하노라라고 할 때가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노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주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언과 그냥 일반적인 주로 대언하는 대언들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집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죽기 전에 유품이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이제 마지막 남기고 갈 것들을 정리하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과연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38장 21절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 악성 종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나요? 종기 때문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약 한 방이면 끝나죠. 짜고 고약 한번 붙였다 떼면 종기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고름을 짜내면 살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얹어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종기가 없어지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이 종기는 다른 병의 합병증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유추를 해보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종기가 나는 경우가 암이 좀 심하게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당뇨가 심할 때, 그러니까 면역력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종기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 이 무화과
이 무화과가 저희 당뇨병에 좋은 식품이래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뇨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부에 종기가 날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고 지금도 당뇨병을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때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당뇨병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에 써놨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25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딱 치니까 하룻밤에 완전히 이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잘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왕에게 받았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때요?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끝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를 퍼부으셨다고 이 역대하 3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어쩌면 그 전부터 이러한 병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병이 있지만 그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하니까 어때요? 그 병이 더 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렇죠? 이브에게도 교만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사탄이 이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싹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신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정죄하고 선과 악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그걸 탁 먹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교만함을 통해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탄은 교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서에 사탄에게 내 마음이 내가 아름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위대한 왕, 정말 자랑스러운 왕 자꾸자꾸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에게 틈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에게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 날이라도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은혜 못 받아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면 그날 마음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설교가 그날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설교 오늘 정말 잘 됐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죽 쓰면 오늘 죽 썼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마음이 확 올라가요.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교만해지면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부패한 것들이 다른 교회의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요 작은 칭찬, 어떤 칭찬 하나에 내 마음이 확 높아지면은 성경 말씀이 이만큼 머리에 차 있어도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어때요? 건강을 탁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것을 잘 나가고 건강할 때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본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벽에다 대고 이제 교회 쪽으로 딱 틀어서 벽에다 대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왜냐면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니까 굳이 교회를 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이 당시에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요 완전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나를 왜 병을 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마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틀에 맞춰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이런 거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교만인 걸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이렇게 딱 오픈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아니라 뭔가 우리 자신을 자꾸 꾸미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열고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가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건데 네가 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서 살게 해주셔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 마음이 변할 걸 알았다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는 않았겠죠.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에서 우리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태양에 관련된 이적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기에 가면, 여호수아기 10장에 가면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 12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2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는요, 해, 달이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경우는 어때요?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 태양을 마음대로 옮기시고 뒤로 가게도 해주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배운 게 뭐예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의 이 종교들이 결국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이러한 것으로 이 최고의 신을 태양으로 섬겼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그들이 섬기는 이 태양, 그들이 섬기는 이 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꼼짝 못하게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보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히스기야의 이 해가 뒤로 10도 물러난 사건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해시계를 썼잖아요. 그렇죠? 해시계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뒤로 확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해가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면 이제 아하스 왕이요, 아시리아를 너무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그가 다마스커스에 갑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때 본따서 만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하스의 시계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장 8절 말씀, 이사야서 38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내려간 각도 올라간 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계와는 다른 해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해시계는 어떤 거예요?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딱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해시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그런 해시계가 아니고, 우리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해시계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림자가 보이고 계단 같은 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12개 계단, 왼쪽에 12개 계단을 해서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림자가 계단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단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그림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도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해시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이 태양이 뒤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 게 다시 올라간 거죠. 그림자가. 그래서 이 한 계단에 30분씩 계산을 합니다. 반나절이 우리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나절을 6시간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 계단을 30분으로 하면 전체 10계단이 내려가면 얼마냐면 5시간이 뒤로 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석서에 보면은 둥근 해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40분이 뒤로 갔다고 주석서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5시간이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40분은 티가 안 나잖아요. 40분 뒤로 간 건 티가 안 나는데 5시간이 뒤로 확 밀려나간 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바빌론 제국에 있는 이 천문학자들이 이 아하스를 만나러 오는 게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나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이 어떤 힘에 의해서 5시간이나 뒤로 넘어갔는데,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표적으로 5시간을 뒤로 물러버리신 것. 이것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뭐라 그러죠? 요즘의 말로는 센세이셔널,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38장 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서 38장 8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해시계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말씀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인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느낀 고통을 회상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뼈가 꺾일 정도의 아픔이에요. 뼈가 꺾이는 아픔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하룻밤도 못 살겠다, 못 살 만큼 아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열왕기에서는 어땠죠?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죠? 내가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내 모든 햇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기 전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죽음의 문턱에 가기 전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슬링 하면서 제가 다쳤을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최고의 기량을 가졌을 때, 가장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때 저를 딱 치셨거든요. 그전에는요, 제가 정말 시합을 앞두면은 3개월씩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3개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다쳐서 운동을 그만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내 마음이 확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딱 치시니까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가장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병으로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단순히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보십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 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기에 파란색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지금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혼이라는 말을 전부 다 영혼으로 바꿨어요. 일부는 혼으로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영혼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영지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천주교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학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번역을 할 때 이게 번역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혼이라는 개념이 좀 적었어요. 영혼에 대한 거는 개념이 강하게 있었는데 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냥 영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개역 한글 성경 때문에 우리가 혼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의 세 요소 해서 제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가운데 영이 있죠. 영이 작용하는 건 뭐냐면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떨 때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이거는 사람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를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 바깥에 있는 부분이 바로 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어떤 의지, 그리고 상상, 양심, 기억, 그리고 이성이나 애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력도 없어지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없어지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는 게 바로 혼입니다. 혼. 그래서 영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양심, 나의 기억력, 나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영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영이 기능이 멈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의 기능이 멈춘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갈 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뭐냐면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보면 육체가 하는 것은 뭐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그쵸? 무슨 광고 같죠? 여러분. 씹고, 우리 그런 무슨 잇몸약 광고 있잖아요. 그쵸?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니까 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의 본능이 막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육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은 세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건강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건강만 올린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건강을 만들 때 반드시 혼적인 건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혼적인 건강은 뭐냐면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자꾸 작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거는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혼적인 부분들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요, 여러분, 막 육체에는 어떤 정욕과 이런 거에 끌려다닐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에 중독이 된다면. 그런데 그러한 중독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고 튼튼하게 세워지면 육적인 부분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혼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혼을,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 전인격적인 그 혼을 지옥에 남겨두시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
하나님께서 혼 자체, 우리의 혼을 어떻게 됩니까?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또한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을요, 여러분,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혼으로 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혼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거,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적인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함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지금 혼이 하는 일 역할을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에서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주님, 저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아픈 몸을,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이나 어떤 의술에 손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요, 오직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됐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